4장에 우리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읽냐면, 자, 1절부터 우리가 교독할 때, 자, 17절까지 한번 내용을 보기 위해서 쭉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이제 5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교독합시다. 2절씩 이렇게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읽으세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나오라. 그분에게 주께서 여행에 지시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을 알고 또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니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기를 들어오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 물을 들어가는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라 하시나.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길러 오소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이후로도 계속 이제 내용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전하고 알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는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대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좋은 그런 교훈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막 성경에 오순절에 뭐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러니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데 몰두하는 거예요. 막 몇백 명이 뭐 구원받았다, 몇천 명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역사를 통해서나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가장 진리가 전파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이 전파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상대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사실은 가장 빨라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몇천 명씩 막 뭐 몇백 명씩 일순간에 돌아오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러나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고 빠른 방법은 개인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주제에 꼭 맞게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우리는 우물가 여인이 돼본 적이 있죠, 한 번씩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그래서 내가 우물가 여인일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쉽게 얘기해서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주님은 전도할 때 자신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이 자신이니까 야 막 믿으라 이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시라는 걸 사람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그분 자신을 위해서 쓴 것 같진 않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늘 사람들에게 하셨죠. 그럼 그분 자신을 위해 쓴다면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 갈릴리까지 간다면은 뭐 우리는 지금 홍길동처럼 축지법을 써서 가거나 구름 타고 가도 되고 아니면은 순간이동을 해도 되는데 절대 그런 방법은 안 쓰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위해서만 어떤 그런 그 신격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지, 육체로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이셔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지금 이 세상에 온 천지가 계시록 뭐 종말론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먼 산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렸죠. 미래에 출현할 적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천만의 말씀, 적그리스도는 지금 있고 적그리스도는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여러 마리죠.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지 않고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만 동시에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거,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 우리와 같은 육신 속에 있었다는 걸 동시에 믿는 것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 우리 아까 이제 했죠? 경이요 하교. 적그리스도. 다시요. 적그리스도? 경이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의 주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 적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셨다.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러니 여기 보시면은 6절에 여행에 지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에 그대로 막 너무 잘 그려지죠. 이런 그림은 여행에 지쳐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물 떠먹는 것도 귀찮아. 제자들은 어디다 갔어. 누군가 물 길러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자가 와서 물을 길러 오니 물 좀 주라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여행에 지쳐서 고단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여정은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렇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속한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를 법에 어긋난 줄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함께 밥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누구랑만 밥 먹어요? 유대인들하고만 밥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귀어도 안 되고 심지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죄인들하고도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제 북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가로막혀 있으니 유대 전통에 의하면 좀 둘러다녔대요. 이 사람들은 둘러다녔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직선 루트를 선택하신 거죠. 직선 루트. 그래서 이제 유대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이제 지도가 부록으로 있는데 우리 교재실에 뭐 세계 지도도 있고 중국 지도도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정밀 지도를 좀 같은 사이즈로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고유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명이 많이 나오고 인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번 했죠.
지명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대가 안 그래도 주요 도시가 뭐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알아야 이게 좀 감각이 생기는데 이게 뭐 동쪽인지 서쪽인지 전혀 모르면은 느낌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어. 이게 왜 이야기거리가 되는지가 좀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뭐 사마리아가 섬나라인지 이집트 옆에 붙었는지 모르면 이제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뒤에 있는 이 부록으로 있는 지도를 좀 열심히 보세요. 참고로 보셔서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 성경이건 성경의 부록에 웬만큼 부록 자리가 비어있다 하면 항상 지도를 넣어놓죠. 이게 왜냐하면 교회에 2000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도움이 된 게 이게 좀 지리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생동감 있게 그 감각이 생기는구나. 그런 느낌이 이 생각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여행에 지쳐서 우물에 걸터 앉으시고 또 40일을 금식하면은 배고프셨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난 배 안 고파 그게 아니라 배고프셨고 또 목이 마르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필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그런 주제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거 지금 기도하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을까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우리가 14절 봅시다. 아까 봤던. 예수님께서 지금 13절부터 얘기하시면서 이 우물물을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줄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영존하는 생명은 못 알아들은 것 같고 뭔 물이 하나 있는데 생수예요, 그것도. 그렇죠? 생수예요, 생수. 11절에 그냥 생수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리빙 워터. 생수를 슈퍼마켓에서 사 먹죠. 근데 사실 이런 게 생수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물이라는데, 뭐 이것도 살아있는 물인데, 생명을 주고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어떤 영적인 얘기, 영적인 필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을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니 15절에 뭐라 돼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뭔 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납비인데 특별한 물이 하나 있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생수 제조법이 있어. 그래서 이 집 생수를 마시면 목이 안 마르구나. 그러니까 그거 잘 됐다. 나 좀 줘가지고 내가 이 더위에 아이고 여기 뭐 짜증이 난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20-30분 거리가 될는지. 왜냐면 가끔 왜 그런 방송에 보면 아프리카 애들 학교도 안 가고 2시간씩 우물기도 가잖아요. 물길러. 이제 그런 걸 생각하니까 목이 안 말라. 그럼 목이 안 말라면 물도 별로 많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 물 좀 나 좀 달라고 이 얘기예요. 이 생수를 지금 롯데마트에서 파는 생수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 여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려고 이제 사람을 만나 얘기해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천상의 얘기, 영적인 얘기, 영적인 필요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속이 시원해요? 답답하죠?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안 돼도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가죠? 그럼 그 사람이 금방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동방번개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도 아니고 잡교죠, 잡교. 동방번개가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왜 이제 중국은요, 정부에서 공산당 정부가 반사회적인 종교는 다 잡아들여요. 동방번개를 잡아들이니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맥도날드에서 동방번개 이제 전도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똑같겠죠. 동방번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인 얘기를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하니까 답답했겠죠. 이제 다음에 좀 보자고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니 맥도날드에 빵 먹으러 온 사람이 지금 관심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빵 먹는 게 관심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전화번호 달라 그러니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줬어. 안 주니까 동방번개 이 전도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화나죠? 주먹은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막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 3명에서 이 사람 때려 죽였어요. 싫어해요. 엊그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이 종교가 동방번개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는 동방번개를 대대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니까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포교 활동을 해요. 이름을 바꿨어요. 살짝 하나님의 신경가가 뭐라고 이제 바꿨는데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요. 예수님이 이때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답답하기는 하셨지만 그렇죠? 화는 안 나셨어요. 그렇죠? 답답하기는 하셨지만 화는 안 나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필요가 있고 육신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못 알아들어요. 화내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라고요. 이렇게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우리도 동방번개처럼 할까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두드려 패고 쳐 죽이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렇게 하는 종교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죠. 다 끼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서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서. 그 순간 인생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안 서면 어떻게 딱 잡고 막 세우지요. 굉장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상대방,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참으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쏟아내겠다. 이건 이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맥도날드에서 전화번호 안 준다고 사람 쳐 죽인 동방번교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들의 상태를 살피고 상대방의 그러한 상태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그러한 그림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열정 넘치는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막 회개하고 이러한 장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열정을 더하여 개인에게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서 대중을 향하여 설교하거나 대중을 놓고 말씀을 전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개인과 개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필요가 뭔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봅시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로 이제 가셨는데 우물이 있는데 먼저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이 먼저 등장해요?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죠?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냥 사람이 봤을 때는 여행에 지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7절에 보세요.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러 왔습니다. 물길러. 이 여자는 여기 지금 용무가 있어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라 그랬어요? 마실 물을 내게 달라. 자, 우물에 물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셨어요. 먼저 말씀을 건넸는데 당신은 구원받았냐 묻지 않고 마실 물 좀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게 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냐면은 앞장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그 밤에 니고데모와의 1대1 대화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니고데모에게 유대인 랍비에게는 바로 어떤 진리의 정수로 들어가셨죠. 그럼 어떤 차이냐 하면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떤 차이냐 하면은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2절에 보세요.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하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 니고데모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의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춰 니고데모 상황에 맞춰 물 좀 떠와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진리의 정서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는 등장인물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피곤했는지 쉬고 계시는데 사마리아자가 물 떠러 왔어.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랬어. 이 장면이 여인을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난감한 일이 아닌 게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세요. 4장 11절.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도 생수를 얻겠나? 그러니까 이 우물이 굉장히 깊고 이제 우물가에 보면 우리는 이제 두레박이 있는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은 남의 동네 우물가에 두레박 걸려 있으면 거기다 널뛰고 도망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했거든요. 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나? 요새 이제 두레박 왜 남의 동네 지나갈 때 두레박이 걸려있으면 풀러가지고 집어넣고 도망갔거든요.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 야곱의 우물에 우물길로 오르는 사람들은 각자 두레박을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물이 깊은데 없어. 우물은 있는데 주님은 와서 그러니까 난감한 거야. 물은 옆에 있는데 기를 수가 없어. 도구가 없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오니 물길로 왔으니 장비를 가져왔겠지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지친 모습에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물길러 온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이해되시죠? 당황스럽거나 뭐 그런 장면이 아니라 참으로 자연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여행에 지친 나그네가 물을 기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그네가 자기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목마르니 물 좀 달라라고. 그래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고 우리가 이게 이제 영어를 살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이 대화를 이끌어가야 될 그 사람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지금 개인이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나그네가 물길러 온 여자에게 마실 물 좀 달라 했을 때는
약간은 불쌍하게도 보이는 거고, 약간은 자신을 좀 낮추기도 한 거고, 그 시츄에이션에서 지금 전혀 어색하지도 않은 그러한 그 말이 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첫 마디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대화를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8절에 없었죠? 먹을 거 사러 갔어요. 도시로 갔어요. 그 말은 물론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제자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모든 대화가 제자들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1대1의 대화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상담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둘이 갈 수도 있고 셋이 갈 수도 있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둘이 가거나 셋이 갔어도 말을 하는 사람은 주로 이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적인 그 주도권은 개인이 개인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1대1로. 둘이 갔는데 여기서 둘이 떠들고 저쪽에서 혼자 들어. 그 사람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의도적이신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땐 이게 참 계획된 프로그램 같은 게 먹을 걸 사러 도시로 갔잖아요, 제자들이. 사가지고 오죠. 제자들이 사가지고 온 거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까 안 읽어서 몰라요? 안 읽어서 몰라요? 읽읍시다, 그럼. 쭉 가서 몇 절에 있어요? 31절, 32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시작. 그 사이에 그의 제자들이 누군게 간청하였는데 선생님이 가셔서 하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원히 하시니라.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제자들이 너희에게 너희와 그에게 가르치신 것을 따르다가 요 내용을 봐서 8절에서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도시로 갔는데 이제 사왔어요. 나중에 사왔는데 요 내용을 봐서 뭐 정확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요 내용을 봐서 사온 걸 주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제가 봐서는 떼놓은 거야. 12명이 왈왈 입은 옆에서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나중에 보면 여자가 사실 따지고 들거든요, 자꾸. 여자는 이렇게 이 사마리아 특징이 계속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자의 특징이 의문문을 잘 사용해요.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혈기에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었을까 아니면 끼어들었을 것 같아요. 빵 사러 도시락 사서 보냈어. 보내고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1대1로 대면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만날 수도 있고 셋이 만날 수도 있지만 일상적인 이야기는 상관없지만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 순간에는 1대1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두 사람이 여기서 막 떠들어지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펴서 보라 그러고 한 사람은 로마서를 펴서 보라 그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가 도시락 사오라고 일부러 보내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한 사람 개인이 개인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정말 그런 효과적인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동행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주로 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서 공부할 때는요, 둘이 가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늘 기도. 자, 그래서 이제 물 달라 그랬어요. 자, 물 달라 그랬죠? 자, 물 달라 그랬어요. 이제
자, 물 좀 달라고. 지금 장면이 그려지시죠?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그 장면인데 여인의 대답을 봅시다. 이제 9절에서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때 9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9절을 읽으세요. 9절 시작.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속에 이르되 당신이 이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들이 당신을 따라가시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이제 보고 마실 물 좀 주라고 좀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했는데 대답이 9절입니다. 자, 9절을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건 한번 말씀해 보세요. 9절을 대답을 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웅성웅성 되지 말고 똑 떨어지게 말씀해. 자, 다시요. 9절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물 길러 왔는데 뭐 구하는 일이 있어서 왔는지 여행에 지친 유대 랍비가 우물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오니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지금 구절에 뭐라고 답변하면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 안 해. 밥도 안 먹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좀 정말 지친 나그네가 물 달라 그러는데 여자는 지금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대답을 해요 안 해요? 그거는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 거냐는 거예요. 여인의 첫 반응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예수님,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인의 이야기는요.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말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의문문 보이세요? 구절에 의문문 물음표. 예, 물음표. 성경 읽으실 때 물음표에만 이렇게 강조점을 둬도 많은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 첫째는 지역을 가른 거예요. 동네를 갈랐어요. 종족을 갈랐죠. 말하자면은 지친 나그네가 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물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뭐냐 오히려 반문을 하는데 거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고 정치 문제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 말이니까 물 좀 달라는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냐고.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고 어떤 지역적인 편견이 있고 종교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정치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넌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랬는데 넌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그 특징, 그들이 우리에게 답변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대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거시적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장 가서 누구 붙들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무슨 얘기 나와요? 대한민국의 종교 문제 얘기 나오고요. 상대방은 정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기회를 그렇게 회피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김홍도 목사 얘기, 전병훈 목사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지? 대답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거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제에서, 화두에서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빠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될 나는 빠지고 거시적인 얘기로 자꾸 가자는 겁니다. 거시적인 얘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 문제, 종교 문제 얘기하고 정치 문제 얘기하자는데 복음 전하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인 당신 얘기를 하자는데
김홍도 목사 얘기를 하고 전병훈 목사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서 맞장구 치고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려 드셨을까요? 안 말려 드셨을까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대. 자,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종족적인 민족적인 문제를 얘기하자면 거기 말려 들으셨어요? 안 말려 들으셨어요? 핵심으로 오신 거죠. 다시 너와 내 얘기하자. 네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물 얘기하자. 물 얘기. 여기에 무슨 뭐 기독교 정치 문제 종교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물 얘기하자는 거야. 물 얘기.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진리를 선언하시고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로 의문문을 씁니다. 자 보세요. 의문문 쓰죠. 9절에서 그랬죠. 9절에. 또 어디 그렇습니까? 11절에도 그러죠. 계속 물음표죠. 또 어디 그랬습니까? 12절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과 개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진실을 얘기하고 그냥 진리를 말하지만도 상대방은 계속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자꾸 물음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장이에요. 이단 교회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넘어갔어요. 누가 질문하면 좀 교회 오래 다녔고 30년 40년 다녔으니까 으스대면서 이제 답변하려고 하다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답변하면 안 돼요. 모든 질문에. 그럼 목사님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지 마라 그래서 애가 막 물어. 엄마 이거 뭐야? 야 몰라도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언으로 갑니다. 26장. 잠언 26장. (4절) (5절) 이거 정말 잠언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고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이고 5절입니다. 26장 4절 5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답변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염려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보니까 염려하노라. 자, 그러면은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 내세요. 뭐예요 도대체? 네?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대답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26장 4절 5절은 4절은 하지 말라고 하고 5절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 그렇죠. 할 때 하고.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아도 될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이게 지혜고 이게 지식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단교에 앉았는 사람 다 물어보세요. 90%가요. 다 장로교 출신이에요. 왜 그래요?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선언해요. 자꾸 뭘 물어싸요. 자꾸 의문문을 써요. 의문문을 쓰는 거에 모든 의문문에다 답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단들은요 답변 듣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의문문에 뭔가 응답이 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에서 뱀이 쓰는 방법이에요. 뱀이 의문문으로 하나님께서 긍정 명령문으로 지시하신 것을 뱀은 뭐라고 바꿨어요? 부정 의문문으로 바꿨죠. 여자가 거기 말려 들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한 걸 그 다음에 2절부터 여자가 말했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제가 강의하니까 놀라더라고요. 다 마귀가 말한 줄 알았어. 여자가 말한 건데. 대답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퀘스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그랬으면 뭘 자꾸 질문했어 하면은 모든 질문에 다 답변하려고 그러다가는 이단에 다 앉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보편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얘기 안 해. 죄인인 자기 드러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종교 문제, 뭐 기독교의 문제, 뭐 김홍도 목사님, 뭐 전병호 목사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문제. 그러면 저녁에 회사 끝나고 술집에 대포집에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시적인 얘기.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은 말려들지 않았어. 계속 주님은 물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생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자. 너와 내 얘기다. 이해되십니까? 예, 너와 내 얘기다.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정치 얘기, 민족 얘기, 종교 얘기 하자는 여자의 그러한 그 의도와 그 주제에 말려들지 않고 주님은 지금 전해야 될 그런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또 태클을 드는 거, 무슨 생수 못 알아듣는 거죠. 마트에서 파는 생수를 알아들으니까, 야, 뭘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생수를 얻냐. 그러면서 12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4장 12절.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니,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화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역사 문제, 종교 문제, 자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죄인들의 습성이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고요. 제가 개인에게 상대하면서 성경의 역사나 어떤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할 때 똑같아요. 얘기하면은 질문을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끌어가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이건 밤새야 돼. 밤새야 돼. 야곱보다 지금 네가 어디서 생수를 얻냐 하면서 야곱보다 크냐 하면서 또 이제 옛날 얘기 하자는 거잖아요. 12절은 지금 이 맥락에서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여자는 계속 글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사람들은. 거시적인 주제로, 뭔가 뉴스에서 본 주제로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보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이것이 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먼 동네 얘기, 딴 동네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책 좀 읽었어. 그렇다고 이제 말려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혼을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